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때를 따라 부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 위해 풍성하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물로 나오라 하는 내용입니다. 제목과 함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는 수억 개의 그 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구도 한 별의 한. 그런데 인류가 지금까지 관측한 바로는 그 수천억 개, 수조 개의 그 별들 중에서 아직은 지구만 생명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느 행성에 생명체를 이렇게 또 예배하시는 줄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관측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우주 공간에 그처럼 많은 이 별들 중에서 하필 지구만 생명이 있는 것일까요? 그 조건은 물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지구는 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육지와 물의 비율이 7:3이라 그러잖아요. 거의 바다로 덮여 있는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 우리 인체의 70-80%가 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까? 즉 모든 동식물에게는 반드시 이 물은 필요한 생명수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구태여 이 물을 생명수라고 이름 붙인 것은 이 말씀에 나온 그 물의 의미가 단순히 육신뿐인 생명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생명과 그리고 그 갈급함까지도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이제 본문에서 더 재밌는 것은요,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올 때 갈증만 해소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모든 먹을 것과 기름진 것과 포도주와 젖까지 살 수 있다. 값없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진데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물을 실제로 마시려면 오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될 중요한 3가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물이라든가 생명수라든가 이런 말이 딱 나올 때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3가지 패턴이 있어요, 확실히. 어떤 이 단어가 반드시 공통적으로 들어가느냐면요, 먼저는 목마르다는 것과 두 번째는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세 번째는 뭐예요? 값없이 마셔라. 이런 이 3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간혹 생수에 관해서 기록될 때 이 3 단어는 약간씩의 순서상의 차이가 있다거나 어느 부분은 생략된 부분이 있어도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이 3가지 패턴이 있어요. 목마르다, 나와라, 값없이 마셔라. 그래서 쭉 찾아놓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딱 2구절만 여러분에게 전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천주교의 신부가 아니라 신부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신부되는 교회를 두고 말한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수라는 말이 나오고 오라 그리고 값없이 마시라. 이 세 가지 패턴이 항상 이렇게 물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생수에 관한 한 공통된 주제는 뭡니까? 누구나 목마른 자는 물로 나와서 값없이 마셔라.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 첫째는요, 인생은 두 가지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름과 관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물을 찾습니까? 물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야? 목마르니까 물을 찾죠. 목마른지 않는데 어떻게 물을 찾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란 단순한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은 인생의 영적이고 근원적인 갈망을 뜻합니다. 육신에 필요한 물만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생수, 말하자면 내 영혼을 살리는 생수를 누가 찾습니까?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 누가 마시러 옵니까? 목마른 자는 오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즘과 같은 시국에 의식이 살아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영적이요 근원적인 갈증을 느끼게 돼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문제는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느 부분에 갈증이 있는지를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이고 근원적 갈증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갈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동물에게 속한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도 본능이 있죠. 그런데 동물은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그러면 오케이예요. 이들이 육신적으로 원하는 이 본능적인 게 충족되면 동물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만족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어떤 것을 육신적인 갈망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과 이 평안은 잠시 잠깐이죠. 더욱 계속적이고 더 많은 탐심과 욕구가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족감을 모르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목말라고 어덕어덕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의 두 가지 그 목마름 중에 물론 육신적인 말하자면 육신적이고 본능적인 이런 목마름이야. 이것도 반드시 채워야 되겠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채우면서 왜 선진국과 이 부자의 나라에서 그렇게 더 자살이 많은지, 왜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지면서 불안과 우울과 그리고 일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범죄는 더
극한을 치닫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우리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때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 힘들고 못 살았을 때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증을 느낀 사회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처럼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이 고통이라든가 하는 게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갖출 걸 못 갖춰서 그렇다 하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이 극대화된 것들이 많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공허함이나 불안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육신적인 것으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헛된 것을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이 나에 대한 공허함, 나에 대한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더 안락한 거, 보다 더 넓은 집, 보다 더 좋은 차, 보다 더 좋은 위치 이런 것들을 자꾸 채우려고 하지만 이거는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영적이고 근원적인 타는 목마름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갈증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 대낮에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서 12시가 되던 때 몰래 이렇게 참 먼 길로 물로 길로 오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물을 마시면 잠시는 해갈이 되지만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르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근원적 갈증을 해소하려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마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영적인 생수를 공급하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가? 표면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있어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 표면적으로 보면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편해. 이게 표면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다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차이라니까.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젖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세상이 평화로워서 천국이 아니라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되고,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천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해갈, 이것은 물질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냐. 그러려면 이 갈증을 느낀다면 어디로 나와야 돼? 물로 나와야 돼. 누가 물로 나와? 갈증을 느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밥을 먹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잖아요. 배가 부른데 밥을 먹습니까? 뭐 그러기도 합니다. 배가 불러도 막 때가 되면 칼같이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 영이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내가 이 육신에 취해가지고 내 영적 갈망이 어쩐지는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다고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로 나오죠. 물로 나왔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인데 그것은 죽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확실히 그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가만 보면 이 작은 나라, 이게 반토막 나라에서 어쩌면 이렇게 이러한 말하자면 부여를 단숨에 일으키고 민주화를 일으키고 이 또 모든 사회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독특한 민족. 요즘 여러분 한류로 인해서 K-팝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난립니까? 이런 K-팝과 함께 젊은이들에게 있는 과거에는 우리가 들은 적이 없는 소위 랩이 얼마나 유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랩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이 국악의 창소리에도 있더란 말이죠.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아이고 형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나오니까 다 랩이에요 보면. 예. 이런 모든 부분들을 현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랩을 했던 원조가 제가 알기로는 서영춘 씨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예, 코미디언 서영춘 씨가 어떻게 랩을 했어요? 그렇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되어도 거푸 없이는 못 마십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이사야서를 에베소서라고 말하는 목사님 보면 웃음이 나오죠. 제가 잠시 웃음을 줄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지. 이 너무나 당연하고 뻔한 소리를 함에 있어서도 이 랩이 가만 보면 진리에 가까워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을 잡으려면 산으로 가야지 왜 물로 가느냐 이런 말이에요. 물고기를 잡으면 물로 가야지 어떻게 산중에서 헤매고 있느냐. 어떻게 아스팔트 바닥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의미로서 오늘 말씀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목마른 자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목마른 자는 당연히 물로 나와야죠. 왜 메마른 광야로 나아갑니까? 그리고 이 광야에서 왜 양식도 아닌 것을 진짜 영적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도 마시지 못할 것을 위해서 왜 그처럼 헛수고를 하느냐. 속도보다는 방향이란 말이 있잖아. 그죠? 예. 내가 목표와 방향이 바르고 맞아야 거기에 속도를 내야 맞는데 목표를 잊어버리고 잘못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뛰면 뛸수록 그 사람은 잘못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성도들마저도 자기의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면서도 세상적인 탐심과 정욕을 갈망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열심히 찾아 헤매는 이런 모습들 속에 혹시라도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도 함께 합류하지 않았는가 이거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을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아하, 확실히 이게 육신의 물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는 거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 나와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단순히 생명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여러 축복들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마다 주님께 나와야 되고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이십니까? 내게 나와서 들을 때 너희 영혼이 살리라는 거예요. 주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혼이 해갈함을 얻고 살아갑니다. 말라가고 죽어가는 모든 것에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수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감옥에 갔다가 잡혔다가 죽게 얻어맞고 또 다시 간신히 풀려났는데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딱 열고 이들을 갖다가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모든 좋은 강연도 있고 묵상도 있고 목탁 두드리는 소리도 있고 여러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아름답고 듣기 좋고 그리고 또 들어보면 맞아요. 그 말들이. 그러나 이 말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전에 와서도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이 생명의 은혜가 넘치려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갈망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생명수는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이 세 가지 패턴 중에서 사실은 특별히 강조한 이 부분이에요. 이 값없이 산다는 것.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왜 자꾸 또 있습니까? 읽어보자고. 그죠?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호라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애타고 통절히 참 가슴을 치는 옛날 고저 오호라. 오호애제라. 너희가 어찌하여 자꾸
이 딴짓으로 뭔가를 너희 인생을 채우고자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목마르다면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물로 나오는데 돈 없는 자도 오라, 값 없는 자도 오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뭔가 모순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건 공짜면 그냥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이지 값을 지불한다는 건 뭐예요? 산다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짜로 살아? 이게 말이 됩니까? 값을 지불한다면 적어도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얼마짜리냐, 이렇게 값을 내놓고, 아, 이게 외상으로 사라는 말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공짜로. 그러면 도대체 이 앞뒤가 안 맞는 좀 모순적인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요, 사실 이 말씀으로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이 걸렸어요, 저에게. 조금 이 번역 과정에서 잘못된 건가? 그래서 다른 이 주석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 새 번역도 보니까, 공동 번역도 보고, 뭐, 현대어 성경도 보니까 다 사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값없이 살아?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귀한 진리가 숨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비싸도 너무 비싼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공짜로 값없이 사 먹을 수 있느냐면은, 먹는 우리는 공짜로 먹지만 실은 이 생명수는 이미 값을 누군가 지불했더란 말이에요. 이 값을 사고.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신 예수님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대신 속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 너무나 큰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는 이것을 그냥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영적인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오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언제부터 오셨어요? 사실은요,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에게 확실하게 언약하셨습니까? 다윗에게 확실히 언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귀중하고 소중한 것은 다 공짜야.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도 공짜고 이 모든 사냐의 들도 다, 이 땅도 모든 것도 다 공짜고 공기도 공짜고 모든 것이 다 공짜. 우리 몸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심은 게 아니잖아요.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특별히 죄의 문제, 죄로 죽었던 이 영적인 이 죽음과 영원한 심판의 문제는 이거는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유지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것을 교회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가만히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도대체 주님을 만난다는 건 어떻게 만나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물론 주님을 만나는 데는 몇 가지 패턴이 있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보편적이고 자고이래로 가장 보편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분명한 은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생명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 이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주님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걸 엔카운터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부딪힌다. 그냥 갈증도 없이 시간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이 길어. 이거는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온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들을 때 인카운터, 그러니까 마음에 딱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 그때가 곧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나올 때 내 생명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바로 설 때 이 민족이 부흥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서 7장에는 이런 그 회복의 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짓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해도 끝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완전 멸망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붕 떠나.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로? 그 앞에 있는 감난산 이쪽 등지로 쭉 떠나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 포로가 돼서 완전 공중분해돼 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이 암울했던 시기에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게 바로 에스겔서 7장에 있는 환상인데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광야같이 황폐해져 버린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성전 문에서, 그 문지방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징표가 뭡니까? 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 47장 이거 세팅을 안 해놨습니까? 오전에도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광야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물이 흐르더라. 에스겔 47장 8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것이 살.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같은 성전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영적 목마름이 있고, 그리고 그 목마름을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하고, 그 해결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엄청 어려울 때 우리는 잠시 방공호에 숨은 것처럼 우리는 잠시 모든 걸 갖고 비대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온라인으로 보고 듣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산소 호흡기로 호흡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 두기를 하고,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인원을 제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이 학교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식당에서나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매일매일 같이 있으면서 1시간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도 대면을 하지 않고 전면문을 바라보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유리로 가로막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리고 딱 1시간 내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그렇게 위험하단 말입니까? 식사를 하러 갈 때 어느 식당이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딱딱 칸막이를 해가지고 식사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완전히 2단계, 3단계에서 급증하면 모를까? 아직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으로 나와야 하는 주님 앞에, 물론 우리가 특별한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 온라인으로 먹고 아빠 내 먹는 거 잘 봐, 맛있겠지 이런다고 우리 허기가 갈증이 됩니까? 보고 싶은 사람, 살아가는 사람이 만날 때 물론 이것으로라도 보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되지만 직접 만나는 것만 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죠. 교회가 살아야 내 영성이 사는 거고 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복된 것이라 이런 말이에요. 교회가 메말라서는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우리만 잘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안전한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영적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므로 아버지, 우리의 영성이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 믿음이 다시 활력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주위 환경이 아니라 내 영성이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 영성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데, 주여, 우리가 말씀을 향한 영적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갈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런 목마른 자가 주님께로 나오고 목마른 자가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